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아마 10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저는 믿습니다. 네. 네, 꺼주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귀한 복된 교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앞에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제주에 온 지 5년 차 됐고요. 하나님께서 혹시 저희 집이 안 띄워질까요? 방송실? 제가 저희 집을 자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저희 집을 자랑할 만 하거든요. 제가 이 제주에 와서 이제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주시는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그 결과를 기다리기까지 때로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주라는 곳에 저는 제주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가라 해서 네 하고 순종하고 온 곳이 제주였어요. 근데 이곳에서 그 겪었던 그 고난이야말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쭉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로 인해서 저희의 멋진 천국이 탄생이 됐고 그로 인해서 제 책이 탄생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이제 제주에 와서 1월 달에 출판이 된 아주 따끈따끈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 책을 써라. 그 쓰는 목적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 오로지 이 책을 해서 이 세대가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는 시대가 됐잖아요. 느끼시죠? 몸으로. 저는 평생 남편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에 다 다니면서 사역했어요. 근데 제가 육지에서 서울 오기 전까지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은 하나님 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지나요? 성령님이 살아계신 교회가 왜 없나요? 라고 발버둥 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주를 보내셨어요. 그것은 현 주소. 지금 이 시대의 현 주소 교회들이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무너지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저는 제도에 와서 제가 5년 동안 교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제주에 보내신 목적을 제가 분명히 알아야 했기 때문에 제가 주일마다 저랑 박기석 집사님이랑 같이 등록했잖아요. 그분이랑 똑같이 이렇게 집을 짓고 저희가 살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랑 주일마다 모여서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책을 이제 쓰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제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나라는 사람, 최명희 전도사라는 사람을 제주도에서 누가 알겠느냐. 그렇죠? 저는 혼자 와가지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구자제일교회를 보여주신 거예요. 구자제일교회.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언니도 사역자인데 언니 휴가를 주면은 교회에 이제 휴가 오면 주보를 다 가져다가 목사님한테 드려야 하잖아요. 여기로 왔었어요. 근데 저 2층에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감동. 야 제주에 이런 교회가 이렇게 멋진 교회가 너무 마음 따뜻한 거예요. 성가대 너무 은혜스러웠고 우리 목사님 말씀도 너무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육지에서는 제 마음속에 온통 교회와 목사님들에 대한 상처는 저는 가득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육지 하나님이 내가 주에 갔다. 여기는 성령님이 살아계신 교회가 많네. 저는 좀 예민하거든요. 제가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나서 책이 탁 나오고 나서 하나님이 교회를 정하라고 기도를 했을 때 탁 제일 먼저 구자실 교회가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친구가 저기 성산에도 목회하고 계세요.
목사님은 저한테 그런 말도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보다는 부자지을 교회가 더 마음에 이렇게 끌려서 토요일날 막 찾아왔어요. 목사님, 마치 목사님 계셨고 목사님이 한마하는 중에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 보내신 교회 맞네. 그래서 목사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 정말 너무 멋쟁이세요. 정말 이런 멋진 목사님을 모시고 계신 이 성도님 또한 너무 멋진 분이세요. 왜냐하면 저는 조금 빨라요. 아까 목사님 감각이 굉장히 빨라요. 왜냐면 그걸 제가 타고났나 봐요. 저는 그걸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더라고요. 몇 번 대화하는데 목사님께서 너무 저랑 감각이 딱 맞는 거예요. 야, 이런 멋쟁이 모습 제가 생각하면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목사님에 대한 뭔가 살짝 거부감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제가 대화하거나 제가 막 사용할 때는 막 다 막으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사역을 막지? 나는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고 나는 오로지 사역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다 이렇게 막으셨어요. 고난의 길이어서 저 사역은.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의 현 주소를 저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고 우리 목사님과 상담 한 2시간 했는데 바로 이렇게 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바로 통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제주에 와서 5년 동안 아시죠? 이 풍파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 건데 그것이 다 내려가면서 부자지 일교회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고 지난주에 내가 등록했잖아요. 목사님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나는 이평생 타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는데 고등학교 빼고 그 이후에 나의 사역의 삶 속에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은 목사님 교회에서 처음입니다. 왜?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막 감만하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시고 목사님의 성령님의 명령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목사님께 제 평생에 처음 정말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간증하시는 권사님도 멋지셨고 트럼펫을 부시는 성도님도 너무 멋지셨고 이 예배가 예배답게 은혜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저 너무 아침에 감사했고 그 은혜를 연결시켜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어릴 때 얘기하자면 저는 롯데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죠. 근데 제가 은혜 받은 것은 고등부 때였어요. 제가 고등부 때는 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반. 제가 지금 딱 올해 60대인데 아마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아마 제 얘기를 기억할 거예요. 아주 부흥이 엄청나게 되었잖아요. 엄청 뜨거웠어요. 기도 가고 저도 막 밤새 처리하고 막 새벽 거의 교회 살았어요. 저는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때는 저희가 이종훈 목사님이라고 책에도 있지만 이분한테 제가 이제 영적인 큰 영향을 받았는데 이분이 저에게 딱 오시면서 전국 성경 고사대회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하면 있을 텐데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좀 강했어요. 거의 성경책 한 권을 달달달달달달달 외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사님 집에서 아주 밤을 새우면서 공부를 시키셨어요. 전국대회에 나가가지고 상을 다 휩쓸었잖아요. 저희 교회 가서 1등 교회였어요. 평강교회라고 원동에.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과 동시에 그때 막 수련회 가면 막 뜨거워가지고 방언이 막 터졌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방언이 막 터졌어요. 저도 막 그때 방언을 맡으면서 하나님 나 이제 평생 주님의 종으로 살 거야.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하나님 저를 좀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지. 제가 그런 기도를 찾으면서요. 왜냐하면 합동 측에는 여자 목사가 없었어요. 지금 통합집 다 있으시죠? 그 당시는 엊그제도 알았나 봐요. 고등부 때 하나님 제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목사가 되어서 이런 기도를 하면서 했던 그 기도가 결국은 남편이 목사였고 저는 전도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하든 목사든 전도사든 성도든 상관없이 복음은 하나잖아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하게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딱 은혜를 받으면서 고등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피아노가 이렇게 있잖아요. 어디다가 피아노가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 반주를 이렇게 오늘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은혜스러워. 이 반주라는 것은 하나님 예배 드리기에 가장 좋은 악기예요. 근데 가끔 보면
피아노가 덩그러니 비어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그 정도 반주자만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심심하면 빠지고 이랬겠죠? 그런데 피아노가 제 눈에 훅 들어온 거예요. 그 비어있는 피아노가. 그래서 마음속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든 하나님, 저 피아노 반주자가 왜 없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요. 제가 피아노를 배워서 이렇게 반주자 어디를 가든 반주자 없는 곳에 가서 제가 반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어요. 고백을 드린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제 모토는 성경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꿈꾸는 대로 인생이 이루어졌던 요셉. 그 마음을 저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마음에 품고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피아노 배우기 시작할 때 고등학교 2학년 되었습니다. 반주자님, 몇 살 때 배우셨어요? 7살, 6살, 4살. 제가 피아노 학원을 오래 했잖아요. 여기 오기 전까지 개인 레슨 했습니다. 애들 4살, 5살 요때 배워야 이렇게 어른 돼서 피아노를 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건 테크닉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거기서 배우거든요. 제가 잘 알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근데 사실 저희 가족이 제가 7살 때인가 8살 때 아버님이 막 사업하시다가 폭신 나가는 바람에 너무 원한매가 어머니의 힘으로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무슨 피아노를 배우겠어요? 그래서 피아노 배울 엄두도 못 나잖아요. 저는 그냥 기도에 붙었어요. 하나님, 나 피아노 배울래요. 주님 영광을 위해서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알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피아노 배우려니까 돈이 없으니까 알바를 열심히 해가지고 돈 모아서 피아노 학원에 딱 이제 입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이 공간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손가락이 불쑥 쳤습니다. 한 1년 정도 쳐서 한 체력이 한 30번을 끝낼 즈음에 더 이상의 경제적인 여력이 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는 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30분까지 치고 딱 끊고는 교회 예배식. 그 당시 교회 예배는 지금 뭐 2시간 이렇게 그 당시는 아시죠? 7시가 돼야 예배가 다 끝나요. 형들이 다 가시면 한만 그 고등부실에서 피아노 앞에서 앉아서 제가 거의 12시까지 치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독학하는 거죠. 마음 먹었으니까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제게 능력을 주시니까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배워서 피아노 원장을 했고요. 저기 동부이촌동이라는 서울에 굉장히 부자 동네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글로 이끄셔서 그 세계를 보게 하시면서 제가 제일 유명한 선생님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믿음과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을 보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오케이, 좋아. 나는 이제 무조건 꿈을 꿀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야. 그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나요? 아니시나요?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고등부 때 은혜를 받았을 때 드렸던 찬양이 있어요. 저는 은혜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은혜로 받아주시고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더니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너무너무 하나님 저에게 깊은 섬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랑 같이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혹시 띄우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 내 마음에
지금까지도 제 60평생까지도 섬기면 섬길수록 좋은 하나님, 좋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은혜 받고 이 찬양을 지금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부릅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마음속에 크기 때문에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저는 이제 유치원 교사가 되길 원했어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늘 유치원 교사가 돼야지 교회에서도 막 유치부 사역하고. 그런데 저는 유아교육을 제가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는 유치원 교사가 될 거예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유아교육 공부를 했는데 어느 하나님이 저한테 피아노 학원을 주신 거예요. 피아노 학원. 그 당시에 저는 돈이 없었고 학생이니까 언니가, 큰 언니가 애니메이션 쪽, 미술 쪽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버셨어요. 그러니까 언니의 생각은 아마도 그 돈을 투자하고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이제 언니한테 이렇게 주는 걸로 해가지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도 투자를 딱 한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했죠. 하나님, 저는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큰 피아노 학원을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체험하셨죠? 원사님들? 믿으시죠? 저는 그때 그걸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큰 피아노 제가 원상이라고요? 야, 정말 내가 이렇게 밤에 맞도록 밤새도록 열심히 피아노를 배웠던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피아노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그래서 이제 또 남편도 피아노 배우다 찾았었어요. 남편이 시합 다니면서 저한테 피아노 배운다고 저를 찾아와가지고 3일 만에 저한테 결혼하자고 꼬신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절대로 그렇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네? 피아노 배우러 왔다가 3일 만에 꼬셔가지고 제가 결혼했잖아요. 감사합니다. 피아노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교습소하고 교습소랑 관이 틀려요. 그때는 교습소라고 해가지고 피아노 4대 정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정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성장을 좀 시켜주셨어요. 그때 저는 또 어떤 게 그러냐면 저는 만족을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만족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거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 어떻게 주시겠어요? 절대로 한 곳에서 내지는 한 자리에서 안 주셔면 안 돼요. 그거는 잘 새겨 드시면 돼요. 저는 하나님, 저 이제요 더 큰 거 하고 싶어요. 왜냐면 여기는 교수였기 때문에 제가 인수인계를 받은 거라 아름이라는 피아노거든. 아름? 나 이거 이름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이름을 하고 싶어요. 샤론이라는 피아노를 딱 이름을 정해놓고 하나님 나 관이 피아노를 하게 하시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한 1년도 안 되었을까? 바로 저 옆 건물이 부셔지면서 5층 건물에 새 건물에 쫙 쓴 거예요. 바로 4층과 5층을 계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광인 피아노 샤론이라고 해서 10대를 쫙 놓고 우리 목사님 그때 개척을 해야 되니까 개척교회를 했고 개척교회가 동시에 선교 유치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이 응답이다 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옮기자마자 개원하자마자 아이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구름대같이. 구름대 아시니까 엄청나게 막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저도 깜짝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저희는 거기서 한 3년을 엄청 그러니까 동네 돈은 저희가 다 끌어모은다. 소문이 그렇게 나왔어요. 이 건물은 다 우리가 살 것이다. 처음에 4층 5층 했다가 그 다음에 바로 3층 얻었거든요. 거의 다 합해서 한 200평 되는 곳을 저희가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미 소문이 참 났죠. 저 목사님 나가지고 다 건물 사겠다. 얼마나 그 소리 들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응답에 의해서 이렇게 멋진 교회와 피아노학원과 유치원을 하고 있으니 소문이 쫙 나고 너무 행복했겠죠.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하나님 제가 피아노학원은 더 이상 안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피아노 선생님들 여기 계시겠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얻는데 그 당시에 보통 아이들이 기본으로 학원을 5개를 다녔습니다. 그게 유행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조금 치다가 싫어하면 나 안 칠래. 그럼 엄마가 끊어. 그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막 40번, 50번 아이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왜냐면 거기에 매달리니까. 근데 세월이 흐를수록 상황이 바뀌면서 그걸 끊어. 세련이 한 100번, 30번 초반만 되면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30번 중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선생님들이죠. 30번 확 어려워지니까 끊을래. 딱 끊어.
자꾸 제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피아노 그만하고 싶어요. 그렇게 잘 되는 피아노를 그 당시 너무너무 잘 되는데 나 그만하고 싶어요. 나 개인 레슨 할 거예요. 개인 레슨은 일단은 집집마다 다니는 거니까 제가 복음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이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합해서 한 150명, 200명 됐는데 그 다음 해에 한 50명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면 하루 종일 저녁밤까지 그때 있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가 어떻게 저는 볼 틈도 없었고 관심 사실 없었어요. 그냥 왕궁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아이들이 막 끊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라고 이제 알아보니까 아시죠? 우리나라의 그 경제 금융위기였던 뭐였죠? 겪으셨죠? 겪으신 분들은 겪으셨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정말 최고의 이 중소기업이 다 무너지고 우리 피아노학원이나 이런 학원들이 다 무너지는 그 세대였던 거예요. 그 시점이. 근데 저는 다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이 무너지면서 제가 피아노스타라는 곳에 지금도 저 벼룩시장에 있지만 벼룩시장이 이렇게 뒤주는데 조그맣게 나오는 거였는데 제 눈에 이렇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피아노스타라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했더니 오세요. 갔더니 내가 피아노학원 시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때요? 거물급이잖아요. 피아노학원 원장 시원을 했으면 거물급이죠. 하면 이제 막 신생회사인데 바로 시니어라는 지책을 딱 주시면서 시니어라는 이제 한 10명 정도 강사를 제가 이제 관리하면서 피아노 가르치는 딱 주시면서 당장 나오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아노학원 좀 접고 쉼 없이 15년을 17년 달려왔으니까 좀 쉬었다 가야지. 하나님이 쉴 틈도 안 주시더라고요. 바로 나와.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신생회사잖아요. 아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전단지도 막 뿌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좀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제 꿈과 기도를 이루어주신 거잖아요. IMF라는 것은 정말로 힘든 어떤 위기였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의 꿈을 이루어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피아노를 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한테 수유리 쪽에 강북구 수유동 쪽에 빌라를 하나 주셔서 3남매를 제가 셋이거든요. 요셉, 사라, 한나. 아이가 셋인데 황금할 때였잖아요. 큰아이가 중학생이었으니까 황금만 했잖아요. 이제 다 접고 집 한 채 딱 달랑 집 한 채. 아무것도 없었죠. 왜냐하면 IMF가 간 걸 모르고 한 1년 동안 버티다가 많이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집 한 채 딱 주시고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오히려 이제 대출 융자만 잔뜩 있던 상황이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남편도 나와가지고 목사로 부목사로 가려니까 그 당시에는 40이 넘으니까 다 안 되더라고요. 30대 초반까지만 뽑는 시대였어요. 다 시대별로 좀 있어서 남편도 놀고 있죠. 저도 개인 레슨만 2-3명 하죠. 당장 나 왜 3명 아이들을 어떻게 이해할까? 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유치원할 때 교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저를 찾아오더니 원장선생님 저랑 저기 가봐요. 저기 가면 엄청 돈을 많이 버는 데가 있대요. 내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 저는 이제 돈 번다는 그 말만 듣고 오케이 좋아. 저 따라갔어요. 압구정이라는 데 있잖아요. 강남 쪽에 압구정이라는데 건물이 굉장히 높은 건물이었어요. 거길 데리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몇 층을 계속 이렇게 층계를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강당이 여기가 더 커요. 여기가 더 큰데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서울시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아놨나 보다. 그 성격이 들 정도로 빽빽하게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기 무슨 세계냐? 여기 또 어떤 세계지? 하여튼 제가 호기심이 있으니까 일단 들어갔죠. 그때 이제 어떤 여목사님이라 하면서 저를 이제 막 데리고 와가지고는 뭔가 막 설명을 해요.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얼마큼 사야 돼요? 그런 얼마큼 뭘 사야 돼요? 그런 걸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는데 했죠. 이게 어느 정도 사야 됩니까? 카드가 있네. 카드 있죠. 삼성카드 제가 VIP였거든요. 한 1,000만 넘게 풀 수 있는 카드였어요. 그걸 갖고 오래. 그 카드가 줬죠. 그게 거의 제 생각으로 1시간 정도 제가 그걸 소요하는 시간이 카드를 주면서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한 1,200 정도를 끊더라고요. 1,200만 원. 나는 끊으세요. 끊었어요. 끊고서는 이제 신났다고 이제 나 이제 돈을 설명만이 문제냐 이렇게 벌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신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하고 이제 집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뉴스를 안 본다고 했잖아요. 볼 시간도 없었고. 근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주코 다단계 회사의 회장이 감옥을 끌려가는 뉴스에 딱 나오는 그게 제 눈에 딱 보였어요. 저는 뭔지도 몰랐거든요. 남편은 그래서 이거 뭐지? 이게 말은 다단계라는 건 들었지만 뭔지를 모르잖아요. 다단계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에 남편이랑 둘이서 참 기가 차이잖아요. 그죠? 수입도 없고 아이를 셋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 친구가 무조건 돈 벌게 해주겠다는 그 돈이라는 소리 하나만 듣고 달려갔더니 결국은 없는 돈에 1,500이라는 돈이 빚이 도져버린 거잖아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곳이 광야였잖아요. 광야. 하나님이 저를 피아노 학원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주셨고 저는 그 복 속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왕궁에서 너무 편안하게 살았던 거예요. 세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라는 곳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 떠돌았을까요? 훈련시키기 위함이잖아요. 저도 광야였더라고요. 광야라는 찬양을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광야를 겪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으시리라고 믿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광야의 어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과 훈련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내시기를. 네, 맞습니다. 그것은 광야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보내신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 광야를 지나며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사실은 그 순간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악에 쫄렁쫄렁쫄렁했죠. 돈벌이는 없죠. 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꿈꾸는 자에게 포기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제가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주님의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광야를 체험했고 이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 우리 크리스찬들은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예전에 저희 때를 고백하자면 기독교 초창기 때는 교회 안에 있기만을 원했어요. 교회 바깥에 나가면 깨질 것 같았나 봐요. 그죠? 두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들을 항상 교회 안에, 저는 평생 교회 집 이러고 살았어요. 제가 이 광야 생활에 나올 때까지는 세상을 맛본 적이 없어요. 또 알바도 기독교 서적, 뭐든지 기독교와 관련된. 근데 제가 광야에 나와보니까 하나님이 왜 광야를 겪게 하시는지, 왜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알아야 되는지 알아야 이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너무너무 넓은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게 광야 생활을 하겠지만 저는 제가 이 평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광야 생활이 길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피아노스타에서 바로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동구 유천동이라는 곳을 아시죠? 거기는 굉장히 부촌입니다. 이쪽 강북 쪽은 제가 강북에서 평생 살았거든요. 강북 쪽은 IMF 때문에 타격받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막 자살하시고 돌아가시고 뭐 애들은 고아원에 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쪽으로는. 근데 동구 유천동을 딱 갔더니 여기는 다른 세상이에요. 완전히 다른 세상. 우리들이 우리나라에서 1%만 사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첫 발령을 받아가지고 문을 탁 열고 들어왔는데 저는 이제 강북에 살다 보면 제가 이제 가정방문 같은 것들을 딱 보면 보통 강북에서 45평? 그 정도를 일단 합니다. 근데 딱 열로 들어왔는데 안 보이는 거야. 무슨 운동장처럼. 무슨 이런 집이 다 있나? 무슨 이런 집이 다 있어.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이렇게 딱 뭔가 유학감처럼 오잖아요. 그런 거 안 보다가 처음 딱 가서 보니까 100평 정도 되는 아파트 끝이 안 보이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했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하나님의 종인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뭐 세상에 그런 것들 앞에서 움직거리느냐? 절대로 줄줄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해야 돼. 그래서 어머니랑 상담을 하면서 더 당당하게 제가 이제 했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저에게도 이제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애들 쪼갈쪼갈 3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또 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피아노 아이들을 개인 레슨 하다 보면은 하루에 한 5명 정도는 제일 적당해요. 40분 수업에 움직이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근데 농구신동이라는 특성상 길게 이렇게 칸나무 균으로 길게 읽히면서 아파트가 고명고명한 거예요. 5분 사이로 갈 수 있어요. 제가 차를 몰고 5분 사이로 달려갈 수 있는 곳인데
아이들이 제가 소문을 듣고 선생님이 되게 잘 가르치는데 피아노라는 좀 독특했어요. 그게 방법이.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을 엄마 소문을 듣고 소문이 금방 나잖아요. 그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막 줄을 서면서 막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뒤로. 그 본사에 들어갈 틈도 없이 막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잖아요. 하루에 한 8명씩 가르쳤어요. 막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막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만큼 가르치면서 그만큼 물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피아노 스타를 통해서 큰 물질을 주셔서 입에 다 갖고 이제 아이들 케어하기에 어느 정도의 어떤 어려움은 없도록 잘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저의 광야 생활은 이 세상을 보는 것, 세상을 직시하는 것, 세상은 이런 곳이야. 절대로 실수하지 마. 한 번의 실수는 허락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몰랐잖아요, 이제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를 한 번 하셨지만 그 이상은 아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의 광야 생활의 끝은 이제 복이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저에게 큰 시련을 또 주셨어요. 자녀를 다 키우고 계시잖아요. 자녀. 아침에 목사님께서 자녀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자녀는 이제 우리가 인간들은 우리에게 이제 자녀 주시면 금이냐 옥이냐 막 동이냐 막 딸이라고 무드까지 키우잖아요. 특히 우리 시대의 자녀들은 더 한 것 같아요. 하나 둘 나니까 금이냐 옥이냐 동이냐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느샌가 자녀들이 부모의 위에 있고, 그죠? 부모 말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사실 된 거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큰 시련으로 뭘 주시냐면은 자녀에 대한 시련을 주십니다. 자,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몇 살 때 얻었나요? 이삭을 100살 때 얻어가지고 그 귀한 아들을 바쳐라 하나님, 그죠? 바쳐라. 아브라함이 성경에는 성경상에는 뭐 아니에요, 싫어요 이런 말 한다. 네, 순종하고 가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고등학교 초등 때 말도 안 돼. 어떻게 그 더군다나 100세 때 아들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 말도 안 돼.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저도 겪으면서 저도 사실 자녀에 대한 훈련을 지금 받았거든요.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자녀에 대한 훈련을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칫하면 자녀를 더 사랑할 수가 있는 인간의 정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 훈련을 주셨지만 저에게는 첫 번째 훈련을 주셨어요. 우리 큰아들 요셉이가 쳐다보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맞아 막 이렇게 이제 걸을 때였어요. 돌 막 치면서 막 걷는데 어느 날 아이가 걷질 못하고 기어요. 걷던 아이가 이상하다. 얘가 왜 기지? 동네에 이제 병원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 동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걔가 이제 감기를 오래 앓고 있었는데 그거 후유증이 아닐까요? 조금만 두고 보세요. 이런 해석을 처음 보니까 그렇습니까? 데리고 이제 와가지고 일주일을 이렇게 지냈는데 전혀 걸을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 느낌에.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당시 가까운 동대문 2대 부속병원이었어요. 거기 이제 응급실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거기서는 검사해보더니 희귀병이다. 이게 세균이 피로 침투를 해서 이렇게 다리부터 마비를 하면서 심장까지 마비가 와서 뇌로 와서 죽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병명이 판단이 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희귀병인데 어른들한테 나타나요. 애기들한테는 전혀 나타나는 병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고 다시 처음 보는 거고 어른들은 간혹 나타나는데 그럴 때는 이 피를 싹 갈아내야 된대요. 정치적으로 다 갈아내. 근데 그런 기계가 어른 것만 맞춰져 있지 아기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아기를 할 수 있는 피를 걸을 수 있는 기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 입원실에 아이를 입원시켜놓고 일단 이제 그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제 심장까지 와가지고 뇌까지 와가지고 죽는 병이라고 하니까 의사들은 이제 이렇게 그 상태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편안하다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딱 갔더니 무슨 감기 기운이 있다고 그러면서 아이를 중환실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텐데. 근데 감기는 다른 아이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마비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가래가 이렇게 하면 기침 피렉피렉 해가지고 이 가래를 삭혀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을 옮기는데 중환자실 거기 되는 아이들 중환자실 없더라고. 어른들이 있는 중환자실 아이를 이렇게 가운데 놓고는 목에다가 그 석션이라고 그래요. 석션 이렇게 가를 떼낼 수 있는 그걸 목에다 딱 끼더니 계속 애기 등을 때리면서 빼내고 때리면서 빼내고 그거의 연속을 중환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환실은 아시겠지만 2번 들어가요. 면회는 아침에 한번 들어가고 저녁에 한번 들어가고. 근데 저는 제 아이를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데 너무 가슴이 다 키워보셨잖아요. 일반 병도 아니고 희귀병이래요. 희귀병에다가 이제 이렇게 와서 못 고치면은 뇌까지 막 들어와서 죽는 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제가 기가 막혔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왜 이런 일이? 차라리 나를 그러다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중환자실에 갔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친정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이 상태를 이렇게 보더니 내가 눈이 초점이 없다. 이게 아마 노출을 못 올릴 것 같으니까 너 그냥 포기해라.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쭉 우리 요새를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 마음속에 확신 주신 거거든요. 그래, 네 아들이 지금 희귀병이 걸렸지만 난 네 아들을 절대로 데려가지 않을 거다 라는 믿음이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 상태가 제 기도하는 상관없이 상태가 이제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초점이 없어지니까 애기잖아요. 한 애기가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막 때리면서 계속 이거 석션 하는데 이 석션 할 때마다 숨이 톡톡톡 막힌대요. 꺼낼 때마다 그 조그만 아기가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초점이 없어지고 눈이 켜지니까 포기하라 그러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을 데려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육안으로 볼 때는 아이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당장 그 이대 병원에서 데리고 나와라 주시는 거예요. 콧줄 목줄 다 껴서 중환자실에 아이가. 저는 그때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나면서 네 하나님 알았어요. 우리 요셉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군요. 그런지 의사 찾아가서 데리고 나가겠다. 의사들이 아니라죠. 다 이렇게 끼고 있는 애를 오늘 애를 죽는 애를 딱 데리고 나가 하겠어요? 각서를 쓰세요. 네, 쓰겠습니다. 제가 안구 치료를 좀 데리고 나갈 거예요. 각서를 써요. 각서를 막 쓰고 근데 제가 데리고 나겠다고 하니까 앰뷸런스는 안 불러줘요. 택시를 불러서 목줄 막줄 끈 애를 끌어안고 무조건 데리고 나갔어요. 하나님 데리고 나오라니까. 데리고 막상 나오니까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 이제 그러면 우리 아이가 혹시나 지금 마비가 있으니까 경희대를 한번 가볼까? 그래서 급한 대로 경희대를 일단 데려갔어요. 저는 두고 또 캐나다에 갔다가 또 저녁에 또 와서 보니까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요만한 개인 병실에 우리 애기 혼자 딸랑 누워있고 딱한 큰 세소통을 애기 꼭다리 연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봤을 때 하나님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아니네요. 라고 했을 때 그 인턴 있잖아요. 의사가 인턴이 저랑 비슷한 나이였어요. 이렇게 저를 구석으로 막 불러가. 어머니 저기 제 딸 이름이 마리아인데요. 이러시면서 어머니 저 요셉이어서 제가 남자같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 어머니 여긴 아니에요. 여기 아니고요. 무조건 서울대 응급실로 데려가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 서울대 응급실은 제가 알기에는 숨이 꽉 높아하는 사람들만 아니에요. 무조건 데려가세요. 이러는 거 인턴님께서. 제가 너무너무 그 순간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분 말 듣고 애를 또 다시 속에 꽁꽁꽁 용임해가지고 또 이제 택시 태워가지고 응급실로 이제 들어갔어요. 아니야 다를까? 이거부터 막더라고요. 여기 왜 오셨냐고. 여기 안 된다고. 잘 없다고. 한도 잘 없다고. 가시라고. 안 된다고.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니 이대병원에 계시지 여기를 왜 왔냐고 막 가면서 저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다시 가라고 이대로. 여기 자리가 없다니까요. 아니요. 전 죽어도 여기 있을 겁니다. 밀고 들어갔을 때 애를 안고 그냥 응급실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거야. 눕힐 자리도 없어가지고. 없대요. 저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 여기 가라 하셨고 저는 여기에서 있어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를 더 버텼어요. 애기를 안고. 그 다음 날인가 병실 이제 퇴원 수속이 안 돼 있던 아이가 갑자기 퇴원하게 됐다면서 1인실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야 됐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안고 병실에 딱 들어갔어요. 1인실에 딱 애를 데리고 들어가서 딱 눕혔는데 그때까지 눈에 초점이 없었잖아요. 아기가 눈을 이렇게 뜨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감고. 근데 병실에 딱 데리고 들어가서 그 침대에 딱 눕히는 그 순간 눈을 번쩍 뜨면서 들이렁거리는 거예요. 그 표정은 그 말 못하는 아이일지라도 내가 이제 살았구나 라는 그 표정. 너무너무 예쁜데 천사 같은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의사가 딱 오더니 이제 이 목에 있는 이거 석션 기계가 이걸 이렇게 오래 끼우면 안 된다는 거죠. 급할 때 잠깐 끼는 건데 그 조그마한 아기의 그 목 속에다가 그걸 이렇게 오래 껴놨다는 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것도 응급 상황이다. 빼야 되는 이 상황이 아주 응급 상황이라는 걸 의사가 보이셔가지고 이제 그걸 빼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빼내시는데 그 요만한 기구에 피덩이가 막 이 목 피덩이가 막 이렇게 묻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그 순간에는 그 말도 못하는 조그만 아기 목 속에 그렇게 오래 껴있던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와 동시에 너무 감사했어요. 여기서 우리 웃음을 벗어났구나. 이걸 이제 빼도 되는구나. 그 끼줬을 때 그 상황이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중환자실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빼게 하시고 제가 중환자 2대에 있을 때 아이에게 뭐라도 먹고 싶잖아요. 엄마는 뭐라도 먹고 싶어가지고 미움을 막 써가지고 가져가면 2대에서는 너 가져가라고 못 먹인다고. 그런 그 마음을 서울대병원 닦았더니 이걸 탁 빼시더니 바로 미움을 써라는 거예요. 야 역시 서울대병원 맞다. 서울대병원 괜히 서울대병원 하는 게 아니구나. 아이에게 미움을 딱 먹이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달부터는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사람하고 웃고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맞습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또 한 번 제가 이제 아주 강렬하게 느끼고 그래서 저는 놨어요. 이제 아이들을 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3남매지만 하나님 마음대로 정말 저는 제가 바쁘게도 살았지만 아이한테 간단한 어떤 상담 외에는 터치한 적이 없어요. 그때 우리 아이 자라지 컸잖아요. 큰애가 36, 둘째가 31, 막내가 29. 그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게 엄마 고마워해요. 잔소리 안 해서. 잔소리를 안 했더니 자기들이 알아서 제가 하는 거 너무 독립적. 엄마가 막 엄마 부모님 잔소리 하는 거 엄마는 애들 위한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은 내 거, 네 거 아니야. 내 거야라고 말씀하시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큰 이제 모든 어떤 훈련들을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보낸 곳이 제주였습니다. 저는 사실 육지에 살았기 때문에 특히 서울 태어나가지고 평생 서울 살았어요. 제주도에 한 번도 못 와봤어요. 뭐 아이도 키우는 아이 뻥 터졌죠. 애들 키운다고 여기 올 시간이 어딨어요. 이 멋진 제주에 올 시간이 어딨어요. 그냥 TV만 봤죠. 근데 어느 날 TV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큰딸이 이제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엄마 나 피아노 안 하고 바리스타 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시대는 음악은 좀 아니야. 제 생각에도 음악은 좀 어렵고 잘하시죠? 선생님 잘하시죠? 음악은 좀 아니고 바리스타 좋다. 커피 커피 괜찮다. 지금은 커피가 떼서내가 해. 그치? 바리스타 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제가 6년 여기 온 지가 5년 6년 차 됐고 그걸 본 건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 제주가 막 뛰면서 TV에 엄청 나올 때 틀면 제주도 그럼 저는 이제 보는 거죠. TV에서만 제주도를 너무 멋있다요. 저도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3보다는 엄마한테 저런 데 살고 싶다 막 이러면서 따라고 타라야 엄마랑 같이 저기 제주도 가서 우리 카페 한잔 할까? 이러면서 나도 엄마 좋아. 이 뱉은 이 말이 저에게 제주도로 올 수 있는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나 뱉어요 그냥. 하나님 표현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 더 큰 배우 나 개인 댄스를 할래요. 교회사요. 시작하시고 시작번 주시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 꿈꾸는 이 정말 얼마나 예쁜 제주도 말로 들었잖아요. 제가 한 번도 안 하고 너무너무 얼마나 멋졌겠어요.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여기를 이 멋진 곳을. 근데 땅을 사자마자 계속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박혜석 시장님이 먼저 1년 전에 오셨어요. 준비한다고. 저는 이제 사역 때문에 있었고. 집사님 매일매일 전화 오시는데 다 안 된대요. 뭐 땅도 맹지에다가 무엇이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계속 저한테 안 되고 안 되고 안 된대요. 전도사님.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 제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안 된다는 거? 오, 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가 하나님이 안 되는 거 있어요? 위에서 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됩니다. 우리 집사님 나중에 한번 들어오시면 알겠지만 저는 돼요 집사님? 계속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에게는 제소가 마지막 땅이고 거기는 가나안 땅이야. 광야 생활을 거쳤지 습니까?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드렸거든요.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른 사람 다 믿다고 해도 좋아요. 나는 나와 우리 박사님 둘만 오케이 하면은 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도 이제 모태신앙이지만 조금 사이드에서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믿음이 살짝 약하셨어요. 근데 저를 만나고 나서 믿음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사님 그래요? 그래요? 우리 또 우리 집사님네 저기 다 있잖아요. 어머니 동생 막 다 있잖아요. 안 된다고. 아니 무슨 제가 저기 밭이죠. 밭 한 동이 끝 전부 밭이에요. 그 바닥 땅을 딱 샀거든요. 제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 딱 샀는데 부모님 동생 다 봤는데 야 거기서 무슨 집을 지냐고 짐승이 나온 데서 무슨 집을 지어 막 난리가 난 거야. 친척들이. 그 집사님 우리 어머니랑 동생이랑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필요 없어요. 나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갈 것입니다. 이러고 이제 제가 들어온 거예요. 여기를 들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안 되는 거였어요. 모두 저희가 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도가 있어가지고 뭐 수도 못 들어오고 뭐 저도 아무것도 못 들어오고 아무것도 다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는 2018년도 5월 25일 날 대만 좀 들어갔는데 딱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집도 지어지지 않고 그냥 이 벌판에 딱 세워진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다마스라는 다마스가 있어가지고 저는 소울이고 집이 안 지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다마스에서 조그마한 다마스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또 그것도 업자가 이제 좀 아닌 사람이었어요. 좀 들된 사람이었나 봐요. 집도 못 지는 사람이 달려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계속 문제가 되고 집도 제대로 안 지어주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제주도 사시니까 아시죠? 저는 제주도 처음 와가지고 이 정도로 제주도가 힘든 곳인 줄은 몰랐어요. 태풍 바람 한번 불면 그 다마스에서 이렇게 우리가 밥을 해먹고 있었는데 또 2018년도에는 여름에 제가 6월이잖아요. 지칠 때가 비 한 방울 안 왔었죠. 그때가 저희가 한동안 아시겠지만 검은 흙이에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검은 흙이 확 날려가지고 온몸을 다 감싸요. 새카매져 사람이 새카매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6.25 난리를 겪은 세대가 아닌데 하나님 여기서 나를 또 6.25를 겪게 하시는구나. 정말 그 고통과 그 힘듦이라는 거는 겪어본 사람이 아니잖아. 6.25는 6.25를 겪어본 사람이 아닌 거고. 그걸 겪으면서도 이 집이 또 사기로 걸려있으니까 저는 그랬어요. 제도에 제가 와서 보니까 거의 90%는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외제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미 그분들은 작정을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우리같이 조금 외제 좋은 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치고 들어와가지고 집도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돈은 덜렁 다 90% 다 줘버리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지어놓고는 빠져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예 나가버려가지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저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럼 자 법으로 가자. 민사로 제가 소송을 했습니다. 변호사 살 돈이 어디 있어요? 변호사 살 돈 없잖아요. 지인이 서울에 그분의 전화를 제가 받으면서 돈을 받으면서 민사는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집을 이렇게 앉혀놓고 가니까 막 태풍 막 불고 막 바람이 막 물이랑 막 집안으로 막 다 들어와요. 유교 난리 맞죠? 유교 난리 맞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도 저랑 우리 가족들, 우리 집사님과 절대로 하나님 왜 제주를 보내셨습니까? 뭡니까 이게? 난 정말 꿈을 품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난리다 이 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더 큰,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라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저는 그냥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감사할 때 집사님이랑 저랑 항상 우리 가족끼리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주일마다 여기 교회 오기 전까지 주일마다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집사님이랑 같이 믿음으로 이겨낸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다 아시죠? 아시면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다 같이 하네요. 힘을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 현재 순서했고 5년 만에 순서를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친구에게 이제 받을 것만 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 뒤에 잠깐 우리 펜션이 만들어진 과정만 잠깐 제가 고백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가 마지막에 저에게 주신 기적이기 때문에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을 짓고 민사가 계속 되는 중에 펜션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돈은 가진 건 없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대로 그 펜션이 완성되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이렇게 멋진 제주라는 곳을 택하셔서 이렇게 멋진 그 펜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접하게 하셨는지, 우리 펜션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의 저는 본보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펜션을 짓는데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여기 밭이기 때문에요. 이 무슨 도로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집은 그래도 어떻게 지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펜션이라는 거는 다주택, 문을 개별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다주택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준공을 낸다 했을 때 준공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처음에 우리가 다주택을 이렇게 이제 처음에 설계해서 넣었더니 안 된대. 왜? 다주택이기 때문에 안 된다. 문을 하나로 만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좀 충격이었죠.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일단은 급한 대로 준공을 받아야 되니까 문을 싹 일단 닫고 임시방편으로 가린 거죠. 가리고 이렇게 문 하나만 놔두고 준공은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주무관님이 어떻게 눈치를 채셨죠. 설계도를 다 이렇게 보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공을 해주시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거 여기 문 트기만 트십시오.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볼 겁니다. 이게 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또 뭐 그런 데도 좀 굴복한 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냥 준공 받자마자 막 문을 닫았어요. 개별문을 다 만들었어요. 문을 다 만들어 놓고는 이제 뭐가 남았어요? 민박 허가가 남았어요. 민박 허가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설계도가 이제는 안 들어갔다고 알고 있었어요. 저희는. 근데 민박 허가를 딱 넣었더니 불어가 나온 거예요. 무슨 일이죠? 민박 허가가 왜 불어가 나오나요? 지금은 저기 들어간대요. 설계도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이 민박을 받을 때는 개별문을 다 열어놨고요. 우리가 준공받을 때는 그 닫고선 준공을 받았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고 그 준공 받을 때 그 중관님께서 이미 저희 집을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민박 이 하는 친구랑 쪼인해가지고 저기 내주지 마. 저기를 법을 어겨서 절대로 하지 마. 이렇게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사실 제주에 와가지고 그 많은 법적인 것과 많은 고난을 다 겪었지만 민박 허가가 안 난다는 이 시점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건 법이잖아요. 법. 민사는 제가 쌓은 거지만 그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읊조렸던 그 순간이었어요. 큰 소리도 안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것도 안 나와요. 너무너무 이제는 지쳐서 너무너무 제 모든 게 다 지쳐있기 때문에 숨소리도 안 들리도록 하나님 앞에 그냥 읊조렸어요. 하나님 이 순간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이거 아니면 이제까지 겪었던 제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5년 동안 겪었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때 우리의 숨소리도 들으신 하나님 아시죠? 성령님이 우리가 지쳐있을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 아시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제 음성을 들으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싸우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라 주시는 거예요. 감동시키라고요? 감동을 시켜라. 지혜가 다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정말 저는 그 순간이 제일 제 인생에서 놀라운 순간이에요. 아무도 다 안 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앞은 2m기 때문에 안 돼. 뒤쪽은 산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 당시 어떤 조건도 민박을 낼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법이잖아요. 그분들이 도끼를 두고 와가지고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근데 저는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워요. 환경까지도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사람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환경까지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하고 박사님을 원래 밖을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발짝도 안 나가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뭘 버린다고 뭐 쓰레기를 버려서 아주 멀리 하나님이 좀 멀리 보내시더라고요. 멀리 보내셔서 그 상황이었어요. 그때 오후에 그분들이 온다고 전화 딱 온 거예요. 저도 먼저 혼자 있을 때 오기 좋다. 네, 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둘이 딱 내렸는데 이제 도끼를 딱 또 저를 그 봐라. 내가 온다 했지? 딱 걸렸어. 그런 눈빛이었죠. 딱 걸렸어. 너는 이제 백업도 못하는 거야. 맞죠? 백업도 못합니다. 딱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바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쫙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왔고 이것도 법에 걸려서 힘들었고 지금 법 가고 있고 제가 이렇게 펜션을 지은 것은 하나입니다.
제 이제 남은 삶을 살려본 거예요. 절대로 그 당시 사실 중국 사람들이 와서 투기가 많았나요? 그런 것 때문에 더 법이 강화된 거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였죠. 저는 그런 거 아니고 저는 여기 살 거고요. 제가 제주가 좋아서 왔고 저는 여기서 평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민박을 내지 않는다면 저는 바로 여기서 죽음이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중간님. 그럼 제가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은 이 뒷길이 산으로 다 이렇게 쌓여져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주무관님 앞에서 주무관님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이쪽에 길을 내는 거예요. 제가 이쪽 길을 내도록 할게요. 저렇게 바로 해버린 거예요. 얼싸안타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이 산에. 아니, 산을 쌓여보세요. 이쪽 길을 내면 주무관님한테 아무 피해가 안 가고요. 저희 집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계속 풀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문이 싹 듣고 있더니 한 2시간 정도 제가 얘기했나 봐요. 듣고 있었더니 이제 눈을 싹 까시더니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 대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래,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시더니 일주일 후에 민박 허가증이 딱 하고 나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 순간에 제 일을 컸겠고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은 최고야 라고 제가 소리를 질렀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이 제주에서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문제가 없어졌는데 제일 중요한 거잖아. 이 뒷길. 이게 열려야 주무관님도 문제가 없고 저희 펜션도 문제가 없습니다. 2월달에 민박허가 딱 나왔고요. 4월달에 뭔가 뚝딱뚝딱하길래 가봤더니 이 길이 뚝딱뚝딱하고 열리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그 순간 와 하나님 역시 우리 하나님 길게도 안 가요. 바로 2달 만에 와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그게 알려드릴게요. 거기가 서쪽이에요. 제가 산책을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서쪽에 그 노을 있죠. 그 제주의 멋진 노을이 쫙 비치는 거 보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 이 멋진 길을 열어주셨군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내게 베푼 기적이죠.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되게 하신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자제일교회에 보내신 것은 정말 전 너무 감사한 게 제 간증 집회로 구자제일교회를 주셨다는 데 전 너무 감사했고 함께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최고입니다. 저는 앞으로 제주에서 구자제일교회에 등록을 했고 성도로서 제주 모든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다닐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맞죠? 맞죠? 주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인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더 큰 일을 행하실까? 어떻게 더 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라고 우리는 지켜보고 목도하는 일만 남았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랑 같이 찬양을 하나를 부르시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같이 함께 불러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 구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이 기쁨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